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증세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도무지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당신은 쥐가 아니고 사람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담당 의사가 그 청년 보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쥐냐? 당신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사람입니까? 나는 쥐입니다. 이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치료 방법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쥐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당신이 쥐였다고 하는 그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제 나를 알아주는 의사를 만났다는 거죠. 이제는 나를 이해해주는 의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쥐어서 서러웠던, 쥐어서 힘들었던 얘기들을 다 이렇게 이제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을 그 억울함을 들어주시느라고 이제는 쥐에서 사람으로 바꿔줬다. 이제는 당신이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사람이 됐구만요. 너무 좋다고 그냥 막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그 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병원에서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의사는 당신이 사람이다. 이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본인도 이제 한때는 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치료가 돼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당당하게 딱 퇴원을 하는데 1분도 안 돼가지고 퇴원하는 이 청년이 쫓아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하면서 쫓아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밖에 큰 고양이가 한 마리가 앉아가지고 나를 딱 째려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당신은 이제 쥐가 아니란 말이요, 당신은 사람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 저 고양이도 내가 이제는 쥐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까요? 오래전에 읽은 얘기인데 가끔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인도 때문에 무엇도 두려울 게 없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면서 마치 자신을 생쥐라고 생각했던 그 청년처럼 아직도 우리는 죄인, 아직도 우리는 마귀의 백성, 아직도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렵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떳떳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더 이상은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천국 백성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재판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유대 정치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를 신문했는데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혐의를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는 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법으로 엮어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16절에 그랬습니다. 21절에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잡아들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다시 그들을 협박해서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들입니다. 신분을 놓고 보면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더군다나 권력자들 입장에서 이 제자들은 정말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막강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도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할 수 없고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이 너무 강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조차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됐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대체 뭐가 있었기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베드로와 요한은 진리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강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로마 압제 밑에서 그래도 한 자리 해먹으려면 로마에 아부해야 됩니다. 로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짓밟아 누르고 로마에는 아부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표로 로마 지도 앞에서 지도자들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권력자들은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건 없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욕구가 있답니다. 하나는 잘 살고 싶은 행복의 욕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가치 추구에 대한 욕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욕구 중에 잘 사는 것보다는 가치 있게 사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에 집착하게 되면 사람은 나약하게 됩니다. 비굴하게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좀 손해를 보고 인간관계에서는 좀 부족하게 보인다고 해도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기만 하면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떳떳하게 세상을 삽니다. 세상에는 인간을 잘 살게 하는 자연과학의 진리라든지 사상적인 여러 진리들이 있습니다. 자연과학 진리로 사람들은 점점 생활이 향상돼 있고 사상적인 진리 때문에 인류의 모든 제도는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과학의 진리나 사상적인 진리는 인간의 삶을 근본으로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긴 했습니다. 편안하게 편리하긴 했습니다. 구조도 바꾸고 기구도 개혁하는 일에 중점을 두긴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편리하게 했고 잘 살게 했고 다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인간을 점점점 더 살벌한 세상으로 만들어서 그런 세상을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에게 주신 영원 불변한 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곧 예수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인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 인격으로, 예수의 생활을 우리 생활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상에서부터 얼마든지 자유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들은 비진리와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협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거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떳떳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상대가 누구든지 기탄 없이 꺼리낌 없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삶들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만 두렵고 무서울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요한이 그 진리를 간직하고 강하고 무섭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강건한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세상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여러분들의 대적이 되지 못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속에 진리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며 협력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예수쟁이들은 무서운 사람이다, 두려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에는 권력 잡은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쟁이 10명이면 10목소리가 나거든요. 장로교만 139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붙은 교단이 139개예요. 정부에서 어느 총회장을 불러서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기총 말고 무슨 한교원이라는 데도 있고요, 뭐 이상한 또 무슨 단체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대표로 어느 단체를 불러서 의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싹 무시해버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불교는 조계종 불러다가 의논하면 다 됩니다. 불교는 다 돌아갑니다. 캐톨릭은 교황 밑에 추교들이나 이런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의논하면 다 돌아갑니다. 개신교는 그들보다 몇 배가 더 많은데도 목소리가 다르니까 힘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의에 서 있지만 중요한 건 살기가 등등한 장로와 제사장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들을 잡아서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더 큰 게 아니고, 더 무서운 게 아니고, 그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게 이 사람들의 장점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받음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전에도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사람이 크게 보였습니다. 제사장 집에 조그만 비자 계집종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하속들 군병들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말 자신이 생각해도 치욕적인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그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니까 사울이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짐승들을 산채로 다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왕도 죽이고 사람도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진멸하라고 한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살려서 데리고 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가지고 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했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게 아니고 백성들이 더 두렵다는 거죠. 백성들의 말이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할 수 있어도 그들의 명령은 무시할 수 없어서 그들을 청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울이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요즘 같으면 여론을 더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모르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해서 이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랬습니다. 베드로야, 오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배에서 딱 내렸습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람 소리보다 클 때는 물 위로 걸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보다 바람 소리가 더 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파도가 보이니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적습니까? 예수님 말씀보다 바람 소리를 더 크게 듣는 사람은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고 파도가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의심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끌어서 배에 태웁니다.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더니 바람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공동체는 얼마 가지 않습니다. 강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도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몇 명이 모여도 예수의 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소수의 사람들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는 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했던 건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다 잡히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서로 철저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힘이 마침내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하나로 뭉쳐서 마음이 합하여지고 그분 때문에 하나로 뭉쳐서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 때 거기는 세상의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선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 면으로 신문을 하던 유대 지도자들은 마땅히 죄목을 찾지 못해서 그들을 석방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죄가 없으면 사과를 하고 석방을 해야 되는데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을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18절에 그렇게 하면서 훈방을 했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살려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그러고 굽실거리면서 나왔을 텐데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불렀고 왜 이 복음을 전하게 했는지 선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들에게 답변을 하고 거기서 나옵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아직도 온 세상이 다 깜깜할 때 그래도 이 조선에 대한 비밀을 아는 복음 받은 몇 사람에 의해서 이곳에 복음이 증거가 됐고 그 복음 때문에 이 나라의 계명이 시작이 됩니다. 개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학교 세워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글자를 깨우치게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영어 배워서 미국으로 돌려서 유학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을 세워서 의술을 펴고 많은 사람들 침으로 한약으로만 고치던 걸 수술을 해서 꿰매서 항생제를 투여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고쳤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깨우쳐지고 여명이 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들은 걸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수고를 감당하는 전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대상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일가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했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건 내 결심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가정의 자녀들, 안 믿는 자녀들, 믿음 없는 자녀들 한번 상대해 보십시오. 잔소리하고 협박하고 욱박 지른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남편이 돌아오게 하는 일, 하물며 부모님이 돌아오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정말 끔찍이 사랑해서 전도하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고래입니다. 교회 다니자고 예수 좀 믿자고 해도 어림도 없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술고래인 아버지가 술을 잔뜩 취해서 이렇게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방에도 못 들어가고 거실에서 막 큰 대자로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한참 보니까 막 코를 드르렁 드르렁 고는데 입을 딱 벌리고 막 코를 드르렁 드르렁 이렇게 곱니다. 아들이 방에 있다가 나와 보니까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건강이 걱정이 돼서 이제 건강에 좋다는 이 99% 초콜릿 하나를 아버지 입에다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게 녹아서 이제 좀 99% 초콜릿이니까 좀 이렇게 피로라도 좀 회복이 되라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거실로 나오니까 먼저 일어나서 거실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아주 비장한 결심을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이제 술을 끊을 때가 된 것 같구나. 온 가족이 그렇게 말려도 말을 듣지 않던 아버지가 드디어 술을 끊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아니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끊겠다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요즘에 술을 좀 많이 먹긴 먹은 것 같더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쓸개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쓸개즙이 이렇게 시꺼먼 쓸개즙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묻어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난 술을 끊긴 끊어야 되겠다. 비장한 각오로 쓸개즙이 나와서 술을 끊겠다는 아버지한테, 아니요 그거 쓸개즙 아니고 초콜릿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아들이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 다음부터 술을 끊고 아들 따라 교회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술을 끊을 수 있는 건, 그건 아들이 아무리 윽박질른다고 아버지가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아무리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그런다고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때에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게 됩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하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들이 있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도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강하고 무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하고 무서운 사람입니까? 살인, 강도, 무슨 유괴, 납치범, 아주 도적 사기꾼들이 무섭고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을 쥔 폭군이 무섭고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무섭고 강한 사람은 그 막강한 세상의 권력을 쥐던 폭군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풀어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참 진리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선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볼 때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진리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식하면서 사랑하면서 협력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선교 사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우리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그 비밀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충전하는 축복들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